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 말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잘 아는 말씀이 있는 그 장인데요. 그 장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이 몸 안에 살던 우리 영혼이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으로 이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막 애쓰는 거는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벗는다는 건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자 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 우리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같이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생명을 갖고 너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놀라운 삶을 주셨죠.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삶을 갖고 뭘 하고 살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부나 소유물을 축적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기존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지어야 했던 한 부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서바이브를 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보장해야 되니까 뭔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내가 나를 방어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쌓고 그 돈만 쌓아놓으면 내 미래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틀린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바른 방향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그건 바른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그 앞날을 시큐어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를 쌓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부를 우리 쌓아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하려는 그런 그 방향은 틀렸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 안에서 당신의 역할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 아니죠. 그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만나서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 다메섹에서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네 발로 서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네가 경험한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내가 너를 이방인과 아니면은 너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너를 구해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흑암에서 꺼내서 광명으로 그리고 사단의 왕국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고 너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려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함께 받을 유업 그 유업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는 삶 가운데 늘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또 앞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그분을 더 우리가 더 알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종과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고 그런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흑암에서 눈이 벗겨져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 빛의 나라로 다시 나오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모든 유업들을 누리는 자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바르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실제화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을 처음 접하고 나서 이 목적을 바로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만 기능하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이 양면이 다 존재해야 이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 경험하고 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르게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흥분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목자, 전도자, 교사, 선지자 혹은 사도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은 화해의 사역자이며 영혼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지없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파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굿뉴스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과가 어쨌든 내가 전하는 건 내가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정말 일어서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두려움이 없는 영혼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나는 경험한 것과 그분이 알려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트로피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